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안녕하십니까 대사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1월 12일 수요 가정예배 말씀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나눔과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교회들과는 여러모로 달랐습니다. 건물과 조직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건물이나 조직은 갖추어져 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신실한 일꾼이 있는 교회, 무엇보다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말씀을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는 앞에 있는 사도들이 주님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큰 은혜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큰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가능케 된 말씀 중심의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 말씀의 증언과 전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지요. 본문 29절과 31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삶 속에는 모두 하나님 말씀의 증언과 전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전체가 바로 말씀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잡다단하고 불확실한 세상 안에서 우리가 확실히 듣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전파하기 위한 예배와 교육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통해 옵니다. 영생을 얻으며 바르게 살게 하며 악을 대적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영혼을 살찌게 하는 신령한 저지며 말씀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주제로 삼은 말씀이 중심되는 삶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 충만하고 복된 성도, 은혜 충만하며 복된 교회, 말씀이 충만합니다. 매일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쓰며 묵상하며 우리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됩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설교의 중심 메시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 역시도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고 믿고 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부활은 십자가 구원의 완성임을 확증해 준 사건입니다. 즉 예수 십자가 위에 펼쳐진 하나님 사랑은 부활의 역사 속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죄의 비참한 종말을 봅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 믿음의 결국 곧 영원한 생명을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처절한 고통과 수모를 봅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승리를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죽음을 봅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 내게 주실 새 생명을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허무와 절망을 봅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 그 절망 중에서도 도래하는 찬란한 소망과 용기를 봅니다. 사랑하는 신앙아주 여러분, 교회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요. 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보존하고 이어주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눔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눔과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의 권능 안에 생명 안에 살아가는 모든 대사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나눔과 교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우리는 지난 주일 주연 후 첫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신비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 같은 은총의 충만을 위해 말씀을 읽고 쓰며 묵상하며 새길 때 주님, 내 영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을 우리 매일의 삶의 지침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쓰고 우리 마음과 심령에 새겨야 할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정과 자녀와 후손 세대 가운데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진정한 나눔과 교제를 이어가듯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널리 전파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